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성경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어제의 말씀을 잠깐 저희가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심이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는 두 가지의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4장 말씀에도 어제 보았었지만 유오디게와 순두계의 그러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죠. 또한 또 한 가지의 그러한 어려움은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분명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적자들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그러한 부분이 하나됨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죠. 어제 그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1절 후반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나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2장 2절 말씀에서도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권면이나 아무리 좋은 위로나 아무리 좋은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오늘 2장 5절 말씀서부터 11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 표현하더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닮으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것,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것이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길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십자가로 돌아가라, 또한 너희도 그리스도를 닮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였던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한 주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과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영원한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지녔다라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이분께서는 그러나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그분의 특권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즉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종의 형체나 하나님의 본체나 형체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그러한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간의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비우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자신이 가지셨던 신성을 포기하셨더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신성을 포기하셔서 인성을 채워 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서 스스로 사람이 되심으로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신성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동안 어떠셨습니까? 마귀가 떡을 만들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떡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오셨던 그 5천 명의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7천 명의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나누시죠. 자신의 신성을 자신을 위하여서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서는 굶주리시고 금식하시고 그분은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셨습니까? 이 땅 위에서 떼양볕에 평생 걸어 다니셨었죠. 우리는 단 몇백 미터만 걸어 다녀도 차를 타고 다니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걷지 않으셔도 되는 분, 무리를 걸으실 수 있다는 분은 뭐 이 땅의 그런 모든 곳을 다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신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신성, 자신의 특권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기꺼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까? 우리 8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심으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누가 흘리신 겁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피를 흘리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신 것. 그러나 그분이 신성을 가지셔야만 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그러한 죄의 값을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의 값을 결코 담당할 수 없고 인간의 그 한 사람의 죄의 값도 담당할 수 없는데 온 인류의 역사상의 모든 인류 또한 이 시대의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담당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100% 하나님이자 100%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하나됨이 무너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그의 복음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9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복음을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되십니까?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활을 이루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자가 되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름입니다. 구원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죠. 하늘에 있는 그 천군 천사와 이미 하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라간 그런 모든 성도들, 또한 땅 위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또한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의 권세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의미는 또한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죠. 우리에게 선지자이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것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또한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 이후에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 12절 말씀 보면 뒤에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 보았었지만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2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셨었죠. 이미 복음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복음 안에서, 그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또한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지만, 또한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또한 우리 힘으로 그 복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날마다 그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또다시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갈 때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신학교를 갔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소원을 막 부릴 듯이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성도들에게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쁘신 뜻, 그 소원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항상 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대적하거나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1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12절,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이 마음 같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러한 시험이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왜 그렇게 사세요? 하고선 권면하고 싶죠. 그러면 그것이 또 무엇이 발생합니까? 시비와 원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에도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힘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만할 때에도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15절 말씀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러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자들로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로, 빛을 나타내는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대적자들을 만날 때, 하나 되지 못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시비와 원망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만약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더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겠죠. 또 우리가 아무리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오버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셨었죠. 겸손해지셨었죠. 결국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서야 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